여러분은 혹시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기분이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 과하게 행동하고 나중에는 왜 그랬는지 후회했던 적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탈무드 이야기는 바로 이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수천 년 전 유대인들은 이미 술이 가진 네 가지 얼굴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양처럼 순하던 사람이 사자처럼 강해지고 돼지처럼 더러워지다가 결국 원숭이처럼 우스꽝스러워지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 속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악마는 왜 이런 선물을 인간에게 주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위험한 선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태초의 시간, 세상에 처음으로 인간이 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어느 화창한 날, 최초의 인간이 새로운 식물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을 파고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심으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검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악마였습니다. 악마는 한참을 인간이 하는 일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간은 악마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빙그레 웃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멋진 식물을 심고 있지. 이것은 내가 처음 발견한 특별한 것이란다. 악마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 식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런 식물은 본 일이 없는데. 인간은 더욱 신이 나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포도나무라네. 그 열매에서 즙을 짜서 마시면 당신을 무척이나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야. 악마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꼭 한 몫 끼워주게. 내가 특별한 비료를 제공하겠네. 인간은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마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네 마리의 동물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온순한 양 한 마리, 당당한 사자 한 마리, 더러운 돼지 한 마리, 그리고 재빠른 원숭이 한 마리였습니다. 인간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동물들을 어디에 쓰려는 건가? 악마는 대답 대신 차례대로 네 마리 동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모아 인간이 심은 포도나무 밑에 비료로 쏟아 부었습니다. 인간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왜 이런 일을? 악마는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식물에 특별한 힘을 더해준 것이네. 자, 이제 이 포도나무는 더욱 특별한 열매를 맺을 것이야. 하지만 그 열매로 만든 즙을 마시는 사람은 내가 죽인 네 마리 동물의 성질을 차례로 갖게 될 것이네. 인간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악마가 설명했습니다.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에는 양처럼 순하고 온순해질 것이네.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두가 친구처럼 느껴질 것이야. 인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나쁘지 않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악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좀 더 마시면 사자처럼 강하고 용감해질 것이네. 두려운 것이 없어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야. 큰 소리를 치고 자신감이 넘칠 것이네. 인간은 여전히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은 악마의 눈빛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보다 더 마시면 돼지처럼 더럽고 추해질 것이네. 예의 범절을 잃고 말과 행동을 가리지 못하게 될 것이야.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게 되지. 인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악마는 인간의 말을 끊고 마지막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지나치게 마시면 원숭이처럼 될 것이네. 이상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며 사람들을 웃기게 될 것이야. 스스로는 멋지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우스꽝스러운 광대일 뿐이지. 악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네. 행복을 주지만 동시에 파멸도 함께 주는 선물 말일세. 이 포도즙을 마실 때마다 내 말이 동물이 차례로 내 안에서 깨어날 것이야. 인간은 그제야 악마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올감이었습니다. 달콤함 뒤에 숨겨진 위험, 행복 뒤에 감춰진 고통이었습니다. 그럼 이 포도나무를 심지 말아야 하는가? 악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미 심어졌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선택이 될 것이야. 얼마나 마실 것인가, 언제 멈출 것인가, 그것은 모두 인간의 몫이지. 나는 단지 그 안에 4가지 가능성을 심어 놓았을 뿐이네. 그렇게 악마는 사라졌고 포도나무는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포도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인간은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이 얼마나 달콤한가. 조금씩 마시며 즐기던 사람들은 양처럼 온순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친절했고 대화는 부드러웠으며 웃음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긴 사람들이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큰 소리를 쳤으며 때로는 싸움을 걸기도 했습니다. 멈추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마셨습니다. 그들은 돼지처럼 추해졌습니다. 옷이 흐트러지고 말이 거칠어졌으며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마신 사람들은 원숭이처럼 되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춤을 추고 횡설수설 노래를 부르며 다음날 아침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악마의 말대로 내 말이 동물이 차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탈무드는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전합니다. 포도주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선물이지요.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에게 포도주는 기쁨이 됩니다. 양처럼 온순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나누게 해줍니다. 적당히 마신 포도주 한 잔은 긴장을 풀어주고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사자의 거만함, 돼지의 추함, 원숭이의 우스꽝스러움을 차례로 드러내게 만들지요. 가족을 상처 입히고 건강을 해치며 자신의 품위를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단 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돈은 생활에 필요하고 기쁨을 주지만 탐욕스럽게 더 많이 원하면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건강하고 행복하지만 과하게 먹으면 병이 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욕심을 부리면 사람을 망치게 합니다. 심지어 좋은 것조차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지나치면 과보호가 되고 친구에 대한 충성도 맹목적이면 해가 됩니다. 악마의 선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교훈은 바로 절제입니다. 언제 시작할지, 언제 멈출지, 얼마나 가질지를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양의 단계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온순하고 부드러운 기쁨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사자가 되고 돼지가 되고 원숭이가 되어가는 사람은 결국 악마의 올가미에 걸린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들수록 이 절제의 지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회복할 시간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의 실수가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악마의 선물처럼 처음엔 달콤하지만 끝은 쓰라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무엇보다 절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양으로 머물 것인가, 사자가 될 것인가, 돼지로 전락할 것인가, 원숭이가 되어 웃음거리가 될 것인가. 현명한 사람은 양의 단계를 즐기고 그 이상을 넘보지 않습니다. 작은 기쁨에 감사할 줄 알고 충분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내 말이 동물 중 어떤 동물이 될 것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양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돼지로, 돼지에서 원숭이로 만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께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탈무드의 깊은 지혜를 담은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